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화영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십니다. 아프고 고통받을 때 위로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끓게 하시는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영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할 빨래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물을 주 앞에 짓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어둠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새로운 찬양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러보지는 않았을 찬양인 걸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이제 우리 비전순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영어로는 리빙 호프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당신은 나의 산소망.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그릇된 마음과 생각을 품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남가주 쇠서망 교회를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주님,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길 소망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대하듯 서로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게 하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로 하여금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의정자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미국 땅에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나라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나라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아와 과부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북한 땅에 압제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약한 부녀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북한 땅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에게 권세와 권능을 입히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소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백의의 천사들 같으세요. 우리 이성숙 집사님이 백의의 천사세요. 얼마나 귀한 찬양,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한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원래 여름이 오면은 감기가 유행합니다. 이게 겨울에 유행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자기 몸은 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좀 앉아 계시고요.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누워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리가 좀 많으니까요. 이렇게 지쳤다 그러면은 이제 세 자리 혼자 차지하시면 돼요. 왜 비행기 왜 이코노믹 타고 가면은 옆에 두 자리 비는 게 그게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선물. 그러면 가는 내내 이렇게 다 누워서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주무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여 기울어질 때는 그냥 기울이시고 또 주님 안에서 쉬면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비전순 젊은 순이 지난주에 서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막 가갖고 인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좀 눈치를 볼 필요가,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좋은 표현으로요. 그래서 잘 지내는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가다가 이거 보바티라도 한 잔 서로들 먹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좀 우리가 청년부 젊은이들한테 좀 해줘서 밥도 좀 나가 먹으라고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격려와 이 위로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또 지난번에도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역이 참 필요한데 통역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면은 이렇게 동시통역으로 여러분 모이고 그 다음에 동시통역으로 할 텐데 이게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세게 기도해 주셔서 영어의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동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여러분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주시든지 해주시든지 이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꾸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찬양도 이제 영어 찬양을 한두 곡씩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워낙에 영어 발음이 좋으세요. 그래갖고 영어로 부르면 더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비전순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돌아가면서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식구고 한 마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서로가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부탁드린 대로 통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더 잘 찾아갈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운영위원들에게 꼭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멘. 그럼 박동신 집사님 통역시킬지도 모릅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간절하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저녁 9시 기도 시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홍수가 있고요. 또 기후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말래 권사님, 김현학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백왕일 권사님, 유혜랑 권사님, 전봉섭 권사님, 성도님 죄송합니다. 이게 최계순 권사님, 허계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소연 집사님, 예준이, 하준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홍수로 인하여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또 북한에도 비가 내릴 텐데 그 땅은 아무것도 막을 게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그리고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주님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성령님 충만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쓰임을 받는 귀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고 이겨나가 보려고 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주님, 없고 가난한데 병들었는데 또 그 고난이 밀려오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동포 북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곤핍합니다. 사망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 샘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믿는 믿음으로 고난에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주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직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비전손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젊은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주 앞에 있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간구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비전순 우리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에 병든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4장의 마지막 말씀들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의 삶을 찬송가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찬송가 94장일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고백하는 우리 찬송가 94장을 한번 저희들이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그 다음 소중한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자랑, 세상의 어떤 쾌락도 다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귀한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혹은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내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가?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석 좋아하는 분 계시지요? 여러분 보석만 봐도 기쁘시죠? 그러니까 보석 좋아하는 분이에요. 보석을 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꺼내놓고요, 이렇게 봐도 반짝, 저렇게 봐도 반짝. 그냥 그걸 가지고 얼마나 혼자서 좋아해요. 왜? 딴 사람 보면 또 샘낼까 봐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자랑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끼고 나갑니다. 끼고 나가서 말합니다. 말할 때도요, 큰 5캐럿, 10캐럿짜리는 못 봤는데 아무튼 그걸 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차를 마시세요. 어떻게 차를 마시시겠어요? 컵은 안 보일 거예요. 손가락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선. 왜요? 내게 소중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하다면요,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까? 간단해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소중을 해요. 근데 가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함에 처음부터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늘 차고 넘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고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서로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뭔가 잘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뭔가 많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들이 돕고 그들이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동역자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이지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원에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사랑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로 혹은 표현으로, 행동으로 받은 은혜, 받은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을 통하여 나에게 주님의 손길을 흐르게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되어준 분한테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과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꼭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를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전하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의 삶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을 저는 믿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을 때 적극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격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진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감사에 대하여 도움의 손길이 된 분이요, 감동을 해요. 그래서 더 도와주느냐? 아니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동기부여가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또 누군가를 돕게 되어 있어요. 그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더 그 도움의 손길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요,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진실된 감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저절로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인생도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 눈에 보이는 훈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산다는 것 자체가 훈련인 거 아세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분은 부부끼리 훈련을 평생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자녀가 부모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어떤 형제 자매가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끊임없습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훈련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훈련이에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좀 뻔뻔한 분 계시잖아요. 넙죽넙죽 두꺼비가 받아먹듯이 잘 받아먹는데 먹기만 하지 나누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해요. 그래서 두꺼비가 이게 배가 불러갖고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 아세요? 감사하는 것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사람에게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의 말로, 글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찬송할 때 크게 믿음으로 소리내어 부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셔야 돼요. 나 시간이 없어. 나 목이 아파. 나 눈이 침침해. 나 돈이 없어. 아니요, 다 핑계고 이유예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1불이라도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리는 안 내도 내가 들을 만큼 목이 쉬었다 할지라도 소리내어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이 아무리 침침해도 말씀 한 구절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주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고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처음부터 바울을 지원하고 도왔습니다. 바울에게 잊지 못할 교회지요.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도움을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려면 받은 사람과 도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받은 도움은 감쪽같이 잊어먹어요. 도와준 것은 귀신같이 기억해요. 참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반대라는 겁니다. 도와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고요, 받은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추수감사절 때면 많이 얘기하죠.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도움받은 게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희한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일하는 태도는요, 늘 즐겁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신나게 합니다. 옆에서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냐고. 뭐가 그렇게 신나냐고. 나 너무 좋다고. 나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내 손으로 설거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청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바울을 지원하는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바울을 다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이 끊겼을 때 바울은 한 번도 재촉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에 힘을 썼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선교의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그 지원이 이제 밥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초에 월초에 들어오면요, 월초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은행가 갖고 찍찍찍 긋는 거예요. ATM에다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어떨 때 안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나, 잊어버렸나, 담당하고 있는 분이 까먹었나,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에만 힘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8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지원이 멈추었을 때에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섬겨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의 지원이 재개되자 그들에게 모든 거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다시 복음 전파에 참여함을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말합니다. 복음 전파에 다시 참여함을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바울도 재정 후원에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다시 받아서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교회나 개인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일을 하며 자립하는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교회나 개인의 협력에 대해서는 또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왜요? 당신의 자녀가 됐으니까. 고난당할 때 자기 자녀를 구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굶더라도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마땅한 부모의 태도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더욱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는 거에 아무도 이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아니,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시대입니다. 돈 많으면요, 우주선 타고 우주도 가요. 돈 많으면요, 바닷속도 들어가요. 어디든지 가요. 그리고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가기 전에 비행기도 보내줘요. 내리면요, 빨간 카펫을 깔아줘요. 가장 좋은 자동차에, 경호원에, 가장 맛있는 음식에, 가장 편안한 거처를 줍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대접, 그 모든 인정, 그 모든 환영, 그 모든 안전, 돈을 내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다 사라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기도, 복음의 동참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면요, 재정적 지원도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도와주기 힘든 줄 아세요? 사랑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물붓듯이 부으세요? 말도 안 듣는데, 맨날 말썽만 피우는데, 돈 주면 딴짓하고 있는데, 근데 왜 또 그 자식한테 또 주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물질이 안 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요. 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사실은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도, 몸도, 물질도, 시간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이란 형편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부유하다고 되고 가난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웠노니라는 말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 습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자족을 배우는 거고 자족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방에서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족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해서도 아닙니다.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다 상관없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고백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족 못하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은 삶의 상황과 형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넉넉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의 태도가 자족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풍성할 때는요, 도와줄 사람의 명단이 막 기록이 돼요. 이 사람. 저희도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왔잖아요. 아니면 먹을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제 먹을 게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몇 박스가 쌓이잖아요. 감, 뭐 배. 그러면 들어오면 그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먹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 배는 이 첫 박스는 누구. 근데 그게 그렇게 신나요. 와, 이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데 제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재놓고 누구를 줄까를 명단을 기록하는 그 즐거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면요, 그 배를 받은 분이 또 한 박스 받으면요, 또 반을 나눠서 누군가와 나눠 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누가 줬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삶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실 때가 그래요. 믿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해요. 근데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세상 명예, 권력,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힘이니까요. 한 부자관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부자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안 돼요. 재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안 돼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재물을 포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력적인 게 실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자존심 버리지만 돈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돈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돈 사랑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2절에 배웠노라는 말은 11절에 배웠노라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비법을 전수시키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족의 비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 보면요, 비법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 음식에 장금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음식 그러면 뭐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맛을 내시고요. 잘하세요. 근데 그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비법이 있더라고요. 같은 재료를 쓰는데도 맛이 다르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맛이 안 나요. 그게 실력이더라고요. 그게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비법을 가르쳐줘도요, 못 써요. 왜요? 음식을 만드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음식 자체를 못하는데 그 비법을 가르쳐 준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법을 배우려면요, 먼저 그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요, 무술 영화들 많이 했잖아요. 그 무술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생짜배기는요, 비법을 못 배워요. 알려준다고 알려지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 비법을 배울 수 있는 데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일어났다, 앉았다, 굴렀다, 섰다, 거꾸로 섰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스승이 말하잖아요. 그래, 너 됐다. 나하고 가자. 그때가 비법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배웠노니 자족하는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고와 애씀의 훈련을 통하여 자족하는 훈련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1절을 빼고 12절만 하려고 하니까 맨날 새는 거예요. 먼저 삶 속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체의 비결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훈련을 좀 하시고 이 비법을 좀 배우세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일체의 비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뭘 하든지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모든 게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코드가. 그러니까 뭘 봤는데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그 코드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주님이 이거 보시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거 보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턴온만 해놓으면요, 이거 구별이 가능하세요. 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으면 충분하세요.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거 듣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어디 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아멘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멘.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 안진뱅이 된 자를 보니까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럼 뭘 줄까 바라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준 능력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루따에서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낫고자 하는 믿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포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능력을 원하는가? 왜 주의 능력을 원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하고 싶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로 인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점쟁이가 되고요. 돈을 벌고 치유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장사하여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의 능력을 주셨는데 오락과 도박과 사치와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자랑함에 사용하고, 지식의 능력을 주셨는데 교만함에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꿈,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불렀다가 다시 돌아가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 지식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헛된 지식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재정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돈 갖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옆에 말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는 주로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봤대요. 예, 봤죠. 옆에 계시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면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탄코 어떤 능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떠나서 뭔가 되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거 버리세요. 예수님과 상관없는데 일이 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 잘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고난, 핍박을 당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한 구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바울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고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가치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갈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니까 5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고, 1000년 동안 모욕을 당하며 서러움을 당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매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겨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원하여 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성령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며 잘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하기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풍성할수록 계산이 많고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교회입니다. 아니,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재정적 그리고 인적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재정이나 기도로 섬기는 것은 시간이 많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성령님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에 가능해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요, 콩 어떻게 먹는다 그러죠? 콩 하나도 쪼개서 반쪽으로 나눠 먹어요. 그게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예배처소를 건축하는 은혜와 기쁨도 허락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선교의 현장에 가자고 할 때마다 노하지 않으시고 즐거이 기꺼이 선교의 현장으로 거의 다 가보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 참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도 물심양면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소리 없이 뒤에서 섬기셨던 수많은 분들의 손길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년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섬겼던 거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참 잘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몸과 물질로 섬김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악한 권세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영적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랑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인정받고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자족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모든 평생 동안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능력을 기억하며 누리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